중앙일보에서 기획 기사로 난 기사를 보았는데요. 제목이 이래요. 초연결 시대, 관계 빈곤의 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초연결 시대, 관계 빈곤의 시대예요. 뭐가 좀 이렇게 안 맞죠? 초연결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시대인데, 근데 뭐가 빈곤해요? 관계가 빈곤한 시대다.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이 기사 제목이 확 눈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거의 예, 없으실 거예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 사람도 이제는 뭐 어디를 유학을 가도요. 예전에는 막 편지 쓰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다 영상 통화로 어디서나 이렇게 다 얼굴 볼 수 있고 예,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자, 근데 그 기사는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기사 내용 가운데 좀 아픈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성인 5명 중에 한 명이요. 정말 힘들 때 나 힘들어요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이 소셜 네트워크를 잘 사용하는 이 청년들 있잖아요. 이 청년들의 관계 빈곤의 이 외로움의 상태가 심각한데 이걸 잘 보여주는 통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 때, 외롭고 마음이 어려울 때, 사람 대신 누구를 찾느냐? 누구? AI를 찾는 거예요. 뭐 소위 GPT. 예. 그래서 자기 고민을 상담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청년들이 대부분 73%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만나요? 인공지능이요. AI를 만나서 자기 상담을 받고 하소연을 한다는 거죠. 그 겉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요즘 젊은이들이 SNS나 그러니까 SNS 또 얼마나 친구가 많습니까? 그리고 또 단체 채팅방도 있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서로 카톡 거리고 뭐 인스타그램 울리고 하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은 없다라는 거죠. 아, 또 최근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이웃 공포증, 뭐 이웃 포비아 그러기도 하는데 이웃 공포증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웃들을 뭐 이웃 사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웃 사촌이 사라진 건 오래전이고 요즘은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그러니까 뭔가 앞집에 뭔가 이렇게 인기척이 있다. 특별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나가려고 해도 다시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들어와 가지고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어떤 사람들은 쪽지까지 붙어 놓은 거 보셨어요? 앞집한테 좀 우리 집이 나가려고 하면 좀 기다렸다 나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그런데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관계들은 끊기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시대가 되었더라 이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이사야 9장의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흑암 혹은 사망의 그늘 이런 단어가 9장에 나오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오늘 9장 2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돋아요.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그러니까 27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도 마치 그 흑암에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진 그러한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힘들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들은 그 바벨론이라는 혹은 아수르 이런 강대국의 침략, 정확히 말하면 아수르겠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암담한 현실이 지금 이 이사야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 혼자 살기 바쁜 정말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홀로 남겨진 것 같이 각자 도생 어떻게 살아남을지 예, 그러니까 모두가 삶이 암담하고 어둡고 이런 시대였다 그 소리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기쁜 성탄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우리 가정은 지금 여러 가지 내 가족이 아프거나 또 내 자녀가 지금 당장 내년에 뭘 어떻게 될지 진로가 불안정하거나 또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연말 연시를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뭔가가 암담하고 뭔가가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불안한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세상에 정말 그들을 인도해 줄 빛이 오셨다, 그 소리예요. 소망 없이 절망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아니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어 라고 그 소망의 증거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한 아기의 나심이더라, 그 소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셨고 이 아기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 한 6가지 정도의 이유를 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유소년, 청년 모든 분들, 크리스마스는 사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이 크리스마스를, 적어도 성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셨을까 하는 이 의미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왜 아기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가? 그것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요,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처음으로 이걸 얘기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낳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기잖아요, 아기.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구원하실 소망으로 누군가를 보내주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슈퍼맨 같이 뭔가 정말 성인으로서 뭔가 초능력을 가진 뭔가 이렇게 그런 성인의 그런 장군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누구예요? 애기예요, 애기. 응애 우는 아기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기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냐는 거죠. 특별히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요, 가축들이 있는 그런 냄새 나는 그러한 소위 마구간이라기도 하고, 꼭 마구간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가축들이 있는 그러한 장소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왜 오시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약하고 천하고 낮고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처음에 이렇게 보내시는 걸까요? 근데 여기 의미심장한 게,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예수님께 처음으로 경배하러 온 자는 목자들이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었습니까? 누구죠?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제일 먼저, 목자들은 직접 천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동방박사들은요, 어디서 난지, 별은 보고 왔지만 어디서 난지 몰라가지고 헤매였던 자들은 동방박사들이고요. 그런데 목자들은 들에서 밤새 양쳤던, 그 당시 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디디 직종 중에 하나가, 힘든 직종 중에 하나가 들판에서 밤새면서, 여러분 그 양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새. 그런데 의미심장한 건, 그러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자들은 누구예요? 목자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자들이 그런 천사로부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엄청난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달려가서 그 아기를 만나려고 찾아오는데, 만약에 그 아기가 궁궐에 있었다, 왕궁에 있었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높은 가문, 귀한 가문의 출신으로 그렇게 오지 않고
왜 그 냄새나는 가축들이 있는 구유에 그리고 가장 약한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 그것은요, 주님은요, 누구나 다 그 주님께 찾아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천대받고 이 땅에서 천하고 이 땅에서 정말 약한 그런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메시아로 오신 그 모습이 그 위에 누우신 아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왜 왔냐? 이 땅에 왜 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예요? 죄인이요, 죄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대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 오늘 현실을 말하면 쓸모없고 능력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요 오히려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소리예요. 어떤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게 아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생각하며 정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 자, 근데 그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에 두 번째로 이걸 말하죠. 거기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아들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한 아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소리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약한 아기고 초라한 그 마구간 같은 그러한 냄새나는 가축이 있는 그러한 허름한 곳에 구유에 누워 있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정말 소망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분을 영적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로부터 어때? 주신 바 되었다 그 소리. 주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말해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이 한 아기가, 여러분 세상은요 아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힘 있는 장수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완전 거꾸로예요. 우리는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말 그거를 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기는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아기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오늘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눈에 보기에는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주 천한 아주 약한 그런 아기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아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그 아기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어깨에는 자 뭘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 그래요. 정사를 메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쉬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국정을 본다, 정사를 본다, 이게 비슷한 말인데 정사를 본다는 거는 어떤 말이죠? 다스림이나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기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기의 어깨에 뭘 주신 거예요? 통치권을 주셨다. 예, 그 권세를 주셨다 이 소리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통치권을 주셨다. 어린 아기지만 이 아기가요 결국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실 뭐예요? 왕이시다 그러세요. 왕이시다. 그런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요 누가 나를 다스리시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즉 내가 다스리냐, 지금 비록 어린 아기 같은 이 예수님이시지만 그게 참 귀한 게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요. 그들이 그 아기 예수께 뭐를 하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애기인데 그 앞에 경배를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동방 박사들은 본 거죠. 그 아기의 어깨에 있는 뭘 본 거예요? 정사를 본 거예요. 이 아기가 이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그들은 그 나이 많으신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전문가요 박사이신 그분들이 그 어린 아기께 뭐예요? 경배했다. 여러분 뭘 경배하십니까? 누구를 경배하십니까? 누구에게 믿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 예전 분들은 그 길을 잘 아시니까 두려움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도 여러분 충분히 운전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이제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못 가요. 무서워서. 그죠?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정말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실 분이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내 차를 운전해 주신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뒤에서 난 뭐 하면 돼? 자면 돼요. 예.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평안해질까? 바로 그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들이시기에 소망이 있다 그 소리죠. 세 번째는요,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요, 기묘자 모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기묘자 모사. 6절에 보면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기묘자라는 뜻은요, 히브리 펠레인데 이건 경이롭다 그런 소리예요. 놀랍다 그 소리예요.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우와, 원더풀 막 그러잖아요. 이 원더풀이에요. 모사는 뭐냐면요, 이 모사는 충고하다, 조언하다 그런 소리예요. 이 영어도 더 편해요. 이게 카운셀러, 그러니까 상담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아기가요, 우리 인생에 뭐가 되실 분이냐면요, 기묘자와 모사가 된다. 이 소리는 우리에게 아주 탁월한 우리의 인생에 상담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조언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함께 듣고 함께 고민해 주실 그 분이 누구냐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냥 성인으로 보내지 않고, 참 이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아기 때부터 하여튼 뭐 유치원 나가고 초등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도 보고 하여튼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뭐가 힘들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점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은 어때요? 다 아신다 그 소리죠. 주님도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모님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 제대로 된 어디 호텔에서 예수님을 날 수도 없고, 예? 그 당시 뭐 돈만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여관에 방이 없다고 했지만 여러분 돈만 많았으면 돈 많이 주고 여관 왜 못 들어가겠어요? 요즘 말하면 호텔에 왜 못 들어가겠어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냥 그 마곡간에서 나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사셨고, 또 예수님이 성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난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은요 그 영끌할 능력도 안 돼서, 그러니까 집살 능력도 안 돼서요, 어떤 말로 말하면 우리말 맨날 월세 살면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내가 없다고, 집 없다고, 내가 좋은 직장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무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 청소년 때는 요셉 일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 없는 놈,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한 부모 일찍 죽고 부모가 없다고 또 그런 무시를 당했을까. 이거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탁월한 상담가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아픔을 정말로 알아주고 내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나하고 똑같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은 정말 위로가 돼요. 왜? 이 사람도 그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라. 여러분 성경
아니 세상 누구도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누구든지 세상 짐 지고 가는 자들 다 예수님께 나오래요. 내가 그 짐 함께 져주고 내가 너 위로해 줄게. AI에 가서 위로받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요, 그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아멘이십니까? 예?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외로울 게 아니고, 그런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요 분명히 위로와 평강과 힘이 여러분의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되시는 거고요. 네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누구시냐? 그분 자체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예, 전능하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전능하신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셨다 그 소리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요, 지금은 아기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한 30년이 지나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 정말 하나님이신 정체를 드러내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죠? 어제 밤새신 분들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정신을 차리고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도 아무튼 잠 깨시고 그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근데 갑자기 풍랑이 들이쳐가지고 막 배가 엎치락 뒤치락 막 중내 산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막 제자들이 막 급하니까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딱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3장 39절.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뭘 꾸짖으세요? 바람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어떻게 해요?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걸 요즘 말로 좀 생생하게 이제 번역하면 예수님 막 너무 피곤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주무시고 싶은데 막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 한마디 한 거야. 야, 그만 좀 해. 집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뭐, 야, 좀 그만 좀 떠들어.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신 거예요. 바람 보고 야, 그만 좀 해. 나 잠 좀 자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뛰는 아이들한테 좀 조용히 해, 잠잠히 있어 이러지만, 여러분 이게 막 거칠게 부는 바람 보고 아 시끄럽네, 잠잠히 있어 이러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세상에서 미쳤다고 하겠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것은 권위가 있거나 뭔가 높거나 그래야지만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이 첫 번째 성탄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너무나 좋아하신다 그 소리예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가장 성경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한 구절을 꼽는다면 스바냐 3장 17절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 전능자신데, 그 전능자시가 아니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기지 못한다는 건, 우리는 기쁘면 어떻게 하죠? 뭐 하죠? 춤춘다 그 소리. 춤춘다. 사람이 기쁘면은 막 야호막거리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죠.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춤을 추신대요 여러분. 기쁘니까. 그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함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증거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 크리스마스에 오신 누구? 아기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냐 말이죠. 다섯 번째,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또 누구시냐? 영존하시는 누구다?
아버지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면 그 표현이 나오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근데 참 이게 저는요 조금 많이 좀 묵상을 하면서 좀 뭉클했어요. 뭐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이게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아까 우리가 탁월한 카운셀러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뭘까요? 그거는요 이 일일 것 같아요. 부모에게 버림받는 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은 그러다 치더라도 부모가 나를 버린다, 혹은 부모가 나를 상처를 준다, 부모가 나를 무시한다, 이것만큼 여러분 내 존재로서 정말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부모만큼 이 아이를,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록 내 부모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예요. 나를 함부로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상처를 남겨놓은 아버지예요, 혹은 어머니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냐면, 비록 그런 상처 준 아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찢긴 마음과 그 상처가 회복이 되어서 그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찢긴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다? 영존하시는 누구? 아버지시다. 그 소리, 아버지시다. 그 사랑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이제 그 저희 부서에 공부 잘하는 여자예요, 제자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셨거든요. 교수님인데 그 언니 오빠도 대단해요. 다 서울대야. 근데 얘도 성적이 괜찮은데 하여튼 머리 좋은 집안이겠죠. 그런데 얘들은 항상 뭐가 눌려 있어. 그리고 항상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항상 제 주위를 뱅뱅뱅 돌아.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불렀어요. 너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왜 그러니?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얘가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중등 3부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오면서요 성적도 잘 받고 했는데도 아버지한테 잘했다라는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잘했다. 왜냐면 뭐 아버지도 서울대, 형 오빠도 서울대, 아니 언니 오빠도 서울대,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 그렇게 해도 되겠어? 그렇게 해도 되겠어? 이게 항상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아빠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도 자랑스러워, 오해하지 마. 지금도 자랑스러운데 이게 마음이, 걔도 막 전교에서 몇십 점을 주고 하거든요. 근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그러죠. 있잖아, 선미야, 너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너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세전부터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냥 너 자체로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선미야, 너 그렇게까지 막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해주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참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부모들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 있는 자체로 사랑한다기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들 자꾸 붙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비교하게 되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처 입은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증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록 상처 준 아버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6번째,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왜 소망이 되느냐?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맨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와 있거든요. 이건 아주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성탄의 메시지의 가장 종지부를 찍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건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은요, 뭐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본래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기를 원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이 아직까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감격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래 여러분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이런 예배가 여러분 소중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길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성이고, 그건 누구나 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의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죄는요, 우리를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진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 그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지겠냐는 거죠. 오늘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지금 밑에서 예배드리는 유소년부 친구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오늘 25일이 빨간 날이가 노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친구들은 어젯밤부터 해가지고 막 조명 막 반짝반짝거리는 데 가서 막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카페 가고 뭐 오락실 가고 PC방 가고, 야 하루 웬떡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루 노네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보내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오늘 목사님이 6가지를 말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요것만 읽고 설교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소망의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아기의 모습이었다는 거. 아기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의미였는지.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먼저 겪으신 뭐예요? 기묘자, 모사, 즉 놀라운 상담가이십니다. 여러분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시고, 힘드시면 이사야 9장 6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왜 소망인지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